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서로 인사 나누시는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잘 나누시고요. 자, 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짜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몇 분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어있는 이 자리를 보면 그냥 제 마음도 뭔가 허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지금 참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우리가 또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아주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화요일부터 예배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인데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일이 결국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물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거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심각해진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쨌든 교회가 또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그 일에 또 중심에 있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상황,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일 앞섭니다. 속히 이 상황이 빨리 진정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증거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여서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좀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혀 녹슬지 않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일이라도 어떤 정말 권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자꾸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노력을 자꾸 방해하고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방해 세력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시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뭐 신문만 그냥 하루 종일 바라보지 마세요. 뉴스 기사만 하루 종일 바라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말씀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 와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몸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지체로서 예수의 몸에 붙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상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좋네, 룰루랄라 어디 좀 여행 좀 가볼까, 놀러 가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에선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더라도 빨리 다시 예수님께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쁜 더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참 구원자이심을, 내 안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참되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구원을 받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 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무 가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는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가 만약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떨어져 버린 가지는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가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어때요? 그 가지에 주렁주렁 맺힌 열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포도철이 다가오는데,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우리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항상 땀 흘려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칭송받는 훌륭한 업적을 내가 이루고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께 붙어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천하를 가져도 자기 목숨 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젠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로마 황제들을 3D로 그 얼굴을 복원한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로마 황제들, 유명했던 네로 황제, 그런 황제들의 모습 보니까 아주 잘생긴 얼굴도 있지만 아주 그냥 좀 약간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옛날에 로마 황제라면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 실컷 볼 수 있다는 게 참 이것도 참 좋네 생각이 됐지만, 그 얼굴들 보면서 이 황제들이 그렇게 황제로서의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떨쳐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로마 황제라는 가장 큰 권력자가 됐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열심과 노력이 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부터 떨어져 버렸다면 어떠한 우리 수고와 노력도 다 결국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들, 아 이거 쓸모없는 가지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다 불에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을 막 판단을 해요. 예? 아니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자기들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뭘 우리를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해. 그게 우리가 볼 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야 저 교회가 정말 예수 있게 붙어있는 교회냐 아니냐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판단은 한대요. 예? 저거 떨어져 예수 있게 떨어진 교회구나, 저건 쓸모없는 교회야. 세상 사람들도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저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안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 저 교회는 참 올바른 교회로구나, 아 저 성도는 참 올바른 성도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구나, 정말 예수 잘 믿는 교단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예수, 모양만 예수, 그냥 예수 이름만 간판만 달고 있으면은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교회가 세상 권력에 붙으려고 하고 세상 재물에 붙으려고 하고 세상 명예에 붙으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고 생명력도 잃어버릴 거고, 그럼 세상 사람들도 아 저건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다, 예? 저건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야, 다 알고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 것도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르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좀 우리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시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인가, 예? 어떤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정말 진지한 참된 그런 제자들인가, 어떤 교회는 그냥 예수님께로 떨어져 버린 교회인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가, 그거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야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지? 뭐 본드 칠해가지고 뭐 붙어 있어요? 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꼭 붙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라고 했어요. 맞는 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열릴 것이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어야 된 지금 어떤 문은, 우리가 진짜 열어야 될 문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의 열쇠로 다른 어떤 문보다도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의 방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여러분 7 좋아하시잖아요. 숫자 중에서도 행운의 숫자라고 7 좋아하는데 그것도 7장 7절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물론 다 성경 말씀 다 복되고 은혜로운데 7장 7절이면 더 특별하겠다. 근데 뭐가 특별합니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재물의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를 구하라 이거예요. 나를 구하라.
예?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물의 축복을 얻어도, 건강의 축복을 얻어도, 명예의 축복을 얻어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 예수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에너지의 공급원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그냥 응답받는 게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기도해야 우리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도 없지만, 붙어 있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그래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는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주님만 외친다고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만 예수님 막 찾고 막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나라 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지금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저 하늘나라 보좌에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이렇게 있는 거 보고서 하나하나 내가 이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놓고, 여러분의 가족 이름 놓고, 여러분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속도원들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끊기면은 결국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또 혹시 서운했던 것, 이런 거 나누거든요. 네. 나누다 보면은 또 좀 막 다른 대화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 대화하면 풀려요. 좀 서운했던 것, 그럼 그냥 나누면은 그래 그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마음에 쌓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우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 생활 꾸준히 지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심야 기도회 우리가 지금 잠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교회 오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열매 중에서도 예배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수확한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열매를 드림, 그게 예배예요. 열매에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도 하고, 공의의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기도 하고, 거룩함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맺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고 삽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하고, 독이 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열매, 가증한 거짓 증거의 열매, 이런 것도 우리가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이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선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열매는 꼭 많이 맺어야 돼요. 진짜 예배의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출석부 포도송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석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 포도송이, 내 이름이 적힌 포도송이 하나씩 스티커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빈칸이 포도송이가 다 채워지면 그 출석상을 받고 달란트 그런 거 받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예배 열매 하나하나 다 채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삶에 몇 번 예배를 드렸는가 아마 다 세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세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몇 번 빼먹었는지도 세고 계실지도 몰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니까. 출석부 아마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기왕이면 하늘나라 가서 예배 출석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예배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배 중요성을 우리가 더욱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 영상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문 준비됐으니까 가정 예배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예수님께 더 꼭 정말 꼭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더 꼭 붙잡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을 얻어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사랑 안에선 이 사랑의 끈으로는 이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리한 칼로도 어떤 강한 힘으로도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더라고. 사랑의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난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이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정말 사랑이 충만해 보입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를 못 드리게 한다고 지금 보니까 몇몇 교회들 어떤 목사님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아우성 막 하고 있어요. 정부와 뭐 자치단체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참고 인내하라고 했지 언제 우리 보고 우리 목소리 막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들 모여 이렇게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지. 마치 그거는 뭐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막 안달이나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지금 나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여전히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뭐 이렇게 막 과격화된 분위기 그런 걸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돼서 막 서로 막 싸우는데 뜻이 안 맞으면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욕하더라고요. 막 예배 금지령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아무 말도 안 하는 목사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래요.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막 교회들마다 또 막 또 하고 있잖아요. 캠페인을. 이거 반대 동참하지 않는 뭐 교회 목사들도 또 마귀 자식이래요. 저도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저도 마귀 자식인가 봐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저는 이 교회, 이 예배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여기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지, 십자가 예수만 전해야지, 뭐 정치적인 발언, 이런저런 이슈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하면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쪽은 사랑하고 이쪽은 미워하라는 그런 메시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모습인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끼리도 서로 그렇게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은 사랑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직 모든 계명들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사랑을 잘 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방심하면 예수님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고난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또 기도 응답받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잘 지키고 실천하여서 우리 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또 이 세상을 또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오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